예, 신앙특강 넉 달 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6월까지 하고 7, 8, 9 석 달 우리가 방학을 했고 이제 10월 달 넉 달 만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다룰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느 인디안의 변화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제가 어디서 읽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출처를 다시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디안의 인디안 부족에 속한 청년인데 그 인디안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고유한 문화, 자신들의 그 고유한 삶의 터 이런 거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디안 청년도 그냥 인디안 그 삶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어느 집에를 갔습니다. 그 집은 나이가 많으신 인디안 할머니가 사시는 집인데 그 인디안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그 부족의 역사를 줄줄 외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인디안들이 원래 글로 모든 걸 전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서, 말로써 모든 걸 전수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은 좀 신화적인 요소도 있죠. 아주 오래오래 전 이야기부터.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부족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부족이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으며, 부족의 어른들 가운데 어떠한 용맹하고 어떠한 훌륭한 분들이 계셨으며,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날 그 할머니 집에 가기 전에 나는 그냥 인디안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저녁에 돌아올 때는 나는 그 부족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한국의 얼을 심어주고,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2세들을 이렇게 보면 말은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좀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은 알아듣고 하고 그러는데 이 사고방식이나 이 정신세계는 사실 미국에 더 가깝죠. 한국을 잘 모르고 가끔 이렇게 한국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국을 보여주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한국, 이제 잘 살게 된 한국, 특별히 이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의 음악, 그런 걸 오히려 보고 오죠. 그래서 한국을 알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한류가 불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한국 가수들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배우는 게 그런 식이에요. 한국의 어떤 정신을 배우긴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한국의 어리나 한국의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줄 만한 그런 형편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그 단편소설 작가인 김동인 씨라고, 옛날 분이죠. 그분의 붉은 산이라는 단편소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에 실렸어요. 그러나 원 제목은 붉은 산입니다. 그것은 여가 만주에 살 때 일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라는 말은 내가라는 말인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 한국 그 어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여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얘기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면 의사인데 저쪽 그 동네 어귀에
살기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알려줘서 의사니까 이제 왕진 가방을 들고 그 살기라는 사람을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고치러 이제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살근 누군가? 별명이에요. 살근 살쾡이잖아요. 동네에 아주 그 불량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못된 사람인데 이 살기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만주 사람의 집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이유는 이제 그 만주 사람이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못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일에 대해서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민족들이 모여서 울분을 터뜨리고 막 그 억울해서 울고 막 그러는데 살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살한테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이런 일에 무슨 관심 있겠냐 이제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살기라는 사람이 그 쓰러져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의사한테, 나한테, 그 화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갔었습니다. 어디로? 내가 그 만주놈 집에 갔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안에 민족에 대한 사랑이 눈을 뜬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듣고 그래서 만주 사람한테 복수하겠다고 갔다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쓰러져서 제가 가서 복수하고 왔다고. 근데 이제 그 살기 죽죠. 죽는데 이제 제목이 왜 붉은 산이냐면 우리나라 산이 옛날에 하도 나무를 다 비워가가지고 민둥산이 된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 교과서에서 그 단편 소설을 읽고요. 그게 그대로 저한테 박혔어요. 제가 그 소설의 그 이야기에 큰 감화를 받아서 제 안에 아주 애국심을 불러넣어준 그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금 스토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스토리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아마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제가 제 스타일이 스토리 중심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약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제가 아까 그 인디안이 변화된 것도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고 지금 이 김동인 씨의 그 붉은 산의 그 살기라는 그 사람도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민족에 눈 뜨는 거고 그 소설을 읽은 저도 그랬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번 보죠.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다. 지금 우리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에겐 출애굽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겐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신앙의 기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고 결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출애굽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 유대인 민족은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기반을 어디서 찾겠어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유대인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었거나 또는 존재했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분이에요. 지상에 계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삶의 역사적 사건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민족이 성립되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그것과 같습니다. 역사적 신앙의 기본 틀은 이야기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전달하죠? 이야기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이렇게 명하시죠. 너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법은 이제 그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죠. 만약에 가족이 숫자가 작으면 숫자가 작은 옆집하고 합쳐서 양 한 마리를 잡고 숫자가 많으면 그냥 가족당 한 마리를 잡아요.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거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요.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는 그 고기를 삶지도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먹어요. 그러면서 그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매년 지키면 자식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로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그날 밤 유대인들은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역사적 사건을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세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반복된 그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되풀이해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거죠.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이야기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2장 우리 토기장에서 가르칠 때 그 예수님 이야기의 그 몇 가지 중심 요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붓도 부어주시고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런 이야기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기본 형태가 이야기였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죠. 어떤 이야기의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의 뒷부분 이게 또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신앙의 메인 줄거리가 있어요. 뼈대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 시가서 또 선지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는 메인 줄거리인 이야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신약에 오면은 서신서들 있죠. 편지들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의 메인 줄거리의 해설이에요. 해설과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논리적으로 주제적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적 설명과 해설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이야기에 대한 것이에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의 의미를 더 밝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균형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때, 그걸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때 1차적으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적 사건. 그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 사건과 여러 그 구약의 사건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사건과
교회에 일어난 일들,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여러 해설들이 덧붙여져서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그 신앙생활 해나갈 때 무엇이 기초가 되냐면 이야기가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적 설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리적 설명에만 치우치고 이야기를 조금 우습게 여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묵상할 때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항상 교리적인 설명 밑에 이야기가 깔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 어떠한 점이 있냐면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가 이 교리적, 논리적 설명에만 치우치면 그 교리적, 논리적 설명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야기의 어떤 의미를 명료하게 깨닫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야기를 무시한 채 그것만 몰두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론적이기가 쉬워요. 입체적이 아니고 평면적이 돼요. 근데 이야기로 자꾸 돌아가면 이야기를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은 입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꾸 삶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들, 제자 훈련에 많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익스포즈 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배운 이야기들이 있죠. 배운 내용들.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터면 내비게이터, CCC면 CCC 이런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형리를 시작으로 10스텝을 공부하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를 공부하고 그런 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배운 내용들보다 그 사람들의 신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 건 무엇이냐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 경험이에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에게 제자훈련을 시켜준 사람, 그래서 그리고 나랑 함께 그 모임에 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할 때 내가 배운 몇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 훨씬 더 큰 거는 함께 살았던, 내가 실제 경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티처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도 기억에 남지만 그 간사님 늘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 하는 그 말도 기억에 남지만 그 간사님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심어준 어떤 인상,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왜 자꾸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걸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아주 픽토리얼하게 아주 그림처럼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거의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정리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고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이시며 예수님은 선지하셨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어떻게 되셨고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의 밑바탕에 깔린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친구들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밑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네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런 걸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한데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는 얘기 없냐고. 그러면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너 혹시 들어봤냐고. 무슨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이야기 너 혹시 아니?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빈들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적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스토리. 이 스토리는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초대교회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엉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막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영지주의 복음서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내가 차례대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지 9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셨던 일들, 어떻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어떻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쪽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에게까지 이어져오는 내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야기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이야기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B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규모가 어떠냐면 모든 것을 포함해요. All encompassing story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실제, 그러니까 모든 리얼리티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누군가 다 듣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동양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먼저 서양으로 갔으니까 동양 사람이 다 듣고 나서 그 이야기 참 좋긴 좋은데 이런 중요한 점이 빠져 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공자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가 우리 공자님의 가르침에 이런 중요한 그런 점이 있는데 당신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는 그게 빠져서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이야기 자체가 언급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은 언급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도 포함이 돼요. 모든 인간의 이야기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우상이라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는 다 설명이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사회가 하나도 제외됨 없이 이 이야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실체들 그랬어요. 실체들에게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포함한 영들, 그 다음에 인간, 자연,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범위는 전 우주와 역사, 시간과 공간이 다 포함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기 그 뼈대만 제목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각자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상상을 종종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 없어도 어디 가나 즉석에서 가르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성경 없이 뭘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각이냐면 혹시 내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10년, 20년을 보내야 되는데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올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 기독교가 뭐냐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시작해야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교리적인 설명으로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스토리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한국 천주교의 개조라고 할 수 있는 이벽에 대해서, 이벽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이벽이라는 분이 바로 이 기독교 이야기, 천주시리를 읽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연 놀랍도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도다. 동양에서는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 모든 세계가 천주라는 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말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사형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말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술술 나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막힐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를 잘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5분이 주어지면 5분 동안 어떻게 요점적으로 말할 것인가?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이야기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원형, 원틀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야기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로. 이 이야기의 그 네 가지 큰 요점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이 세상은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이 침투에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구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 이야기의 핵심 단어들이 거기 적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셨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준비되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의 이야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런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결론이구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예수님이 뭘 하죠? 모든 구원의 일을 다 하시고 자기 일을 믿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잘 정리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요. 그 이야기가 뼈대가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던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드셨냐? 이야기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없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태초라 그럴 때 태초는 뭘 가리키는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자세하게 풀어가는 것이 교리예요. 그러나 스토리 자체, 뼈대 자체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창조된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반론이 제기됩니다. 이 세상도 그럼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도 만들어질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은 주장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모든 물질 세계를 보면요. 물질 세계는 언제나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이 아닌 거예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의 그 질서 자체가 다른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이 당신에겐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다면 제 대답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합리성이에요.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지음바 된 것,
창조된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질서, different order of existence예요.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한 어떤 존재가 계셔야만 할 거라고.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전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이 없어요. 좀 어렵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말일 때 그 전이라는 거는 시간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시간 밖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과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고 우리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답변 못해도 돼요. 여러분이 다 답변 못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 핵심은 분명하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언제부턴가 그것이 큰 기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러 질문들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깨닫는 부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곳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스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승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많은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되고 다 설명 못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는 확실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진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것이고, 일어나고 있고, 언젠가 완성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구속과 그 완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그 틀을, 이야기라고 하는 이 기본 틀을 여러분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신앙의 바른 기초를 가지는 것인데요. 믿음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면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 이야기를 잘 배우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면 아이들이 심플하게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 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고, 이 이야기와 더불어 살다 보면요, 이 이야기가 점점점 풍성해집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린 것 같은 이런 이야기에 하나씩 내용이 채워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한 측면이에요. 자, 이제 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역사거든요.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끝나겠죠. 이 이야기가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Lord of the Ring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한국말로는 반지의 제왕으로 이렇게 나온 영화. 그 영화의 제 3번째 판이 왕의 귀환이에요. Return of the King입니다. 근데 그 Return of the King의 마지막 그 큰 전쟁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그 말들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 인간 나라에 이 성이 있어요. 그죠?
그 성에 이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총 그 군대를 다 집결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라곤이라고 하는 인간 나라의 왕이죠. 이 아라곤이 수적으로 도저히 그 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 방법을 쓰냐면 과거에 그 인간들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아라곤의 그 조상들과의 전쟁에서 비겁하게 이 약속을 안 지키고 도와주러 오지 않고 도망갔던 어떤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다 죽어서 유령이 된 거죠. 그 유령들이 묻혀있는 그 유령들이 거하는 그 무덤 산을 찾아가서 유령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곤이 그 유령들한테 갑니다. 그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한 그 맹세를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비겁한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죽은 후에도 평화가 없다. 너희들이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 있는데 와서 도우라. 너희들이 도우면 내가 너희들의 맹세를 다 완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편히 놓아주겠다. 그래서 유령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유령 군대를 그 아라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끌고 오기 전에는 이쪽에 인간들, 소수의 인간들이 남아가지고 또 소수의 그 엘프들, 요종이 이제 천사입니다. 거기서는 천사와 인간들께 선한 팀이죠. 선한 팀이 이렇게 남아서 이제 지키는데 저쪽에는 원수는 누구냐면요. 원수는 올크예요. 올크가 흉측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기독교 영화예요. 올크는요. 마귀들이에요. 귀신들. 근데 성경에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 거 아시죠? 처음에는 선한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하면은 마귀를 쫓아서 타락해서 악령들이 된 거 아시죠? 악한 영들이. 거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rcs were once elves. 올크들은 한때 요정들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그렇게 흉측한 올크가 된 겁니다. 그 올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무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이 그 올크들이 몰려오는데 이쪽에 이 소수의 그 인간들과 이런 팀이 남아서 아직 그 유령 군대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절망이에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자,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그 영화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한 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피핀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호빗이에요. 그 피핀이 이렇게 그 간달프라고 하는 위저드, 그도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위저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망인데 정말 절망이에요. 너무나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지평선 저 멀리 꽃구름 피어나는 게 아니고 지평선 저 멀리 악의 무리가 끝없이 몰려오는데 간달프가 이런 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DVD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합니다. There will be white shore someday. 어느 날 하얀 바닷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서양 사람들,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던 서양 사람들의 오래된 신화예요. 언젠가 하얀 해변가가 있을 것이다. 그 하얀 해변가, white shore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요단강 건너가 우리가 만날 영원한 안식의 세계, 피안의 세계,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그 진정한 행복한 그런 구원.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찌르륵하고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다. 언젠가 하얀 해변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역사는 계속 선과 악이 싸우고요. 정말 이 악의 무리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없어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간달프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There will be, someday there will be, why sure? And we'll be there. 절망하지 말아라.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전쟁에서 죽고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갑자기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 영화처럼 저를 매료시킨 영화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요. 모든 세큘러한 미래 영화를 보세요. 미래를 다룬 모든 세속적인 영화를 보세요. 미래가 밝게 그려져 있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아세요?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터미네이터 보셨습니까? 이래서 이제 40이 넘으신 분들하고 대화가 좀 공감대가 잘 안 생겨요. 아무튼 그런 영화 있어요. 그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나오는 미래에서 온 그 로봇 그 전사인데 그것도 미래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발달된 무기로 너무너무 잔인하게 싸우는 게 미래예요. 미래에 가면은 뭔가 좀 해피하고 평화스럽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계가 온다고 비기독교인들도 못 믿는 거예요. 미래는 어둡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시대로 대부분의 영화가 그려져 있어요. 외계인들이 오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평화롭게 인간들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유치하냐? 좀 성숙해봐라. 그러면서 평화의 문명을 가져다주는 외계인 그림이 별로 없어요. 외계인들은 인간보다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와서 결국 우리랑 싸우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미래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궁극적인 모습, 역사의 그 종착역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Why shore? 그 아름다운 하얀 바닷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고요. 거기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이 포함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지금 자연을 너무 망쳐놔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마존의 그 숲이 그 산림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줄어들어 가는 거 아세요? 거기가 이 지구의 허파인데 거기서 산소를 공급해 우리가 사는데 아마존의 그 산림을 왜 베어내냐면요. 거기다 소를 키우려고. 소를 키우면 돈을 벌죠. 그 소고기를 해서. 그러나 그 아마존 그 산림을 소고기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본주의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장성정 선생님한테 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 환경 문제, 지금 중국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의 이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건 끔찍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 유럽의 이 발달한 선진국가라면요, 발전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환경의 파괴, 오염을 가져오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 벌어야 되겠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건데 인류는 스스로를 해결 못합니다. 자본주의가 해결 못하고 사회주의가 해결 못해요. 공산주의가 해결 못하고 그 어떤 주의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역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역사의 의미는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참과 거짓의 투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거죠.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을 물질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기껏해야 인력으로 인간의 노동력으로 농사나 짓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계의 힘을 빌리고 그 다음에는 석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석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은 어떤 그런 원자력의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그런 것이 막 발전해 나가는 게 역사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연의 신비를 더 많이 밝혀서 자연을 정복해가는 것이 역사의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악의 세력, 거짓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그 사탄의 세력에 동조한 또는 넘어간 그 반역자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일, 그런 사이에 벌어지는 참과 거짓의 투쟁이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진리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거짓이 물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거짓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순간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극히 일부 이 과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의 일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투쟁이고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그 제빵왕 김탁구 얘기를 또 잠깐 하면, 김탁구가 자기 엄마가 그러거든요. 착한 사람이 끝내 이긴다. 그래서 김탁구가 그걸 믿고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신념으로 살아가서 해피엔딩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죠. 실제 보면요, 19은 착한 사람이 지고 망합니다. 어쩌다 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역사만 놓고 보면, 우리들의 삶만 놓고 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은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선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쥐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더 잘 살 것인가가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망할지 몰라도 끝까지 선의 길을 가는 것,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와 관계없이, 본인은 관계없다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이야기 안에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그 Lord of the Ring으로 돌아가서 Return of the King이 있을 거예요. 왕이 돌아오실 겁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지금 결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은 그 반대편에 서서 왕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뇨? 이러면서 살 것인가? 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 형태로 조금씩 더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고 이 이야기 속에 침잠하시고 이 이야기 속에서 사세요. 이 이야기가 진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이고 이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야기가 좋죠, 그죠? 네. 김현애 목사 맨날 너무 딱딱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좀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의 강의하면서 느낀 건요. 이 Lord of the Ring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빵왕 김탁구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다가 어떤 이 지루한 설명이 나오면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근데 재밌어요. 이야기의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죠.